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늘에 올라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제 땅에 쏟아붓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등장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불같은 환란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 백성들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만이 이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은 짐승, 그 적그리스도, 후 3년 만에 세상을 통치하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이 세운 우상, 이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이름의 수 666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만에 남는 자들인데, 이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남게 되냐 하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지혜의 교훈이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이 후 3년 만에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바로
여기 어린 양도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린 양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입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을 보내서, 즉 지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오는 자들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큰 두 날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버려둠을 당해서 이 땅에 남겨져서 그 큰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결국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야 그 영혼이 하늘로 그 영혼만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늘에 올라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올라와서야 이제 계시록 10장의 천사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에 올라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만국의 왕은 바로 이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국의 왕을 향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이때서야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주의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여호와께서만 거룩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만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 번째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반석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지혜는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서 이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그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 15장, 출애굽기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함의 영광스러움을 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는 바다가 그 예국 군대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은 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왜 그 용의 입으로 토해낸 그 강물을 삼키게 되는가 하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는 모세가 오른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그들을 삼켰지만, 이제 이 땅으로 마귀가,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그 마귀가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과 이제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많은 수가 죽게 되고, 그 4분의 1이 죽는 수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도 그 수에 들어가고,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주님이 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징벌을 하실 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게 되고 모세가 그 오른손을 들었을 때 그 바닷물이 그 원수들을 삼켰듯이 이제 그 지혜가 즉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오른손을 들게 되면 땅이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어린 양은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어린 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계시록 10장의 천사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택하신 자들을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그 제단과 그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뿌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피뿌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담당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즉 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다 맡기셔서 피뿌림을 받게 하십니다. 즉 모세가 피를 뿌렸듯이 바로 이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를 뿌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이제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후 3년 반에 남겨지게 되고 그 후 3년 반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교훈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야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와서야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는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바로 이제 일곱 목자입니다. 일곱 목자이고 이들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고 이 제사장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바로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들에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게 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서 펼쳐졌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마찬가지로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8절에서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그 장면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듯이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특히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어린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들어갑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표로 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즉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들은 그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해서 결국 후 3년 반에 남겨지게 됩니다. 후 3년 반에 남겨지게 되고, 여기서 의의 나무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의의 나무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